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어린이 정로의 계단 세 번째 시간, 바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절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 심정, 또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이 시편을 적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여기에 보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였는지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요, 다윗에게는 참 다양한 모습이 있었어요. 백성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였고 용감하게 전투도 했으며 불의를 보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의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멋진 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성이에요. 다윗은 15년에서 20년 정도 동안 이런 멋진 성에 살지 못하고요, 전쟁을 하며 여기저기를 다니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성의 주인이 되었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보냈던 고난의 세월, 전쟁 때문에 있었던 긴장감이 어떻게 노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방 나라의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성공의 최정상, 정점에 서게 된 것이지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에게는 멋지고 힘센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맹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언제든지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치루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이 무시무시한 칼들을 피해가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이 생겼고요, 군사도 많아졌고요, 자기 외에도 멋진 대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조금 여유를 즐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고 여유를 즐기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성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귀족들의 집, 평민들의 집, 그리고 옥상이 다 보였습니다. 그가 한참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때 세상에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궁금함이 생겼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자신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그 여인을 나에게 좀 불러와라.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든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되었어요.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 여자가 임신한 게 들통나게 되면 우리아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텐데, 안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이 떠올랐어요. 이웃의 안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드러났다간 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덮어버리자.
이거 최대한 덮어버리자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 중이던 장수 햇사람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는 왕에게 전쟁에 있었던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됐고 어서 집에 가서 쉬지.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는 이 군사들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입을 막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아는 집에 가서 쉬었을까요? 아니요. 백성들과 또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우리아는, 또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우리아는 집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왕의 집 바로 앞에서 기둥을 붙잡고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었죠. 왕은 우리아가 전쟁에 참가했을 때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던 요압에게 우리아를 제일 선봉에 세우고 우리아가 전쟁을 할 때 모든 병사들을 뒤로 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아 혼자서 모든 화살을, 모든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군사를 뒤로 물리자 말자 우리아는 활에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아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맞는다면 이 왕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너무나 비열하고 나쁜 방법입니다. 하루는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한 마을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이 100마리나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는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빼앗아 가버리며 이 양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베큐로 만들어서 잔치를 벌여버렸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화를 냈습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떻게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제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화를 내었어요.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당신이 햇사람 우리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함인 것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제가 압니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왕이 바로 그 악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하나요?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왕은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후회하는 울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의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로부터 돌이키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내 죄에서 돌이키셔서 나의 죄를 다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는 회개의 기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입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도 죽여버리자 라는 선택 말이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나단이 이야기한 것을 두 번째 기회로 삼아 회개하였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정노의 계단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